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일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138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중국의 3세계 성시구와 사천대학 56개 민족 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리 세우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시스템인 237 선교교회와 C10과 알텟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일머른 들과 험한 살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내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세수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리요.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나와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로서의 마땅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충만을 놓쳐버렸어. 하나님 나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또 들키게 하신 것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성령에 앞서가지 않고 성령에 뒤처지지 않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것이 응답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에 또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nothing으로 노바디로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짜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현재 문제를 책임진 것 체험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질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그 생명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 살아날 자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건 안 되고 자기 연드는 종에게 맡기신 실공과 RTS와 특별히 김성래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장춘의 이산 성교계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김성래 장로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왕십봉 피택권사와 또 순지의 피택 집사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이 주 안에 섬기고 헌신은 모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죄정이 바르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공과 알뜻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실공과 알뜻을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청강으로 함께하는 양고민 중목에게 루시네 전도사에게 그의 목회와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명희 집사님이 진짜 응답받는 산업인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중의 먼데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열어주신 저 수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전 집사와 함께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웨이샤 집사와 함께하는 그 포럼을 통하여 또 새롭게 마천동 방주고 공개 열으신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성경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16절을 중심으로 오늘도 본문에서 제목을 좀 찾았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66권 성경 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하시고 그 중에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보통 우리에게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건과 문제와 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오히려 동역자를 찾고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낙심한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우리에게 발판이 되고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좀 찾고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인 것처럼 우리를 지금 그곳에서 꺼내시고 빼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출 문제, 출 사건, 출 고민, 출 낙심, 모든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그렇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멍에를 씌워서 어미소와 함께 가게 하는데 그때 그냥 그 어미의 멍에에 아기소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찐다는 것은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냥 붙어가는 것입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 있다라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14절로 1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지금 적용하는 그런 낮은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영적으로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절대 지금까지 어두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를 이 복음 운동하는 이 현장으로 인도하신 사람이 있겠죠. 제가 직접 유 목사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 저를 이 복음 운동하는 이 대열에 저를 안내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의 영원한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후에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래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45년생이니까 나이가 80이죠. 이분이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에 제가 한번 와달라 그래서 가서 좀 작지만 헌금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 좀 도울 수 있는 일을 좀 도왔는데 이분이 어저께 전화를 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락방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진짜 실종된 다락방이 회복되진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조장이 되고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올 진짜 기존 신자가 와서 복음을 받고 새 신자가 되어서는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사람 살리고 지역 살리는 다락방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 2시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도 한 2시쯤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월요일 2시에 전도학교를 목표로 다락방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제가 거절하지 못하는 은사도 있지만 그 지역이 제가 목회하던 지역이에요. 제가 그 지역을 떠난 이후에 그 지역에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황 목사님이라는 이 여자 목사님 교회를 몇 주 좀 도우러 이렇게 오갈 때에 길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지역에 통합적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는데 어, 마천 세계로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들이 물티슈 나눠서 전도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말이 중얼중얼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조그만 소리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맞는 말인데 그래. 저분들은 저렇게 전도하고 어떻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 생명운동 함께 할 사람, 이 말씀운동 함께 하여 제자운동 함께 할 사람, 세계복음 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든 또 하나님 문을 여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크든 작든 뭐 어떤 교회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 또한 그 교회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래에 저희 말씀의 흐름 속에 중요한 흐름이 그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 아니겠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근데 저희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사명자 가이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훈련받았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지금 아니면 언제 일을 하겠느냐? 이 완전한 복음,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영적인 그 환경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출로마, 출바벨론이 그 지역에서 빠져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근성을 버리지 못한 참된 출애굽을 못한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출바벨론, 출로마를
결국에는 육신적으로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사가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소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1절로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뭐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지만 중국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4절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24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인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복음은 곧 그리스도가 복음의 모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은 그리스도는 어느 날 마태복음에 2000년 전에 등장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 24절에 말씀하신 창세전에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 때에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 창세전에 창조와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시간표를 따라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어.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현재 문제도 완전히 책임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갈등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역을 허락하시고 직업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갈등 범민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운동 같이 할 사람을 전하라.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특별히 장로님에게 또 237 선교 교회에 C10과 RTS라는 그 부분을 맡기셨어요. 오늘 RTS 본교에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237 RTS 재학생 현황을 좀 보고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른 신학교들 뭐 20명, 50명, 뭐 100명 막 그렇게 보고하는데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에 따라서 학부에 2명, 연구원 2명, 그리고 청강생 2명.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총 인원수 6명을 보고했는데 뭐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그 신학교 간사가 문자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에 심히 창달이라는 언약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었어. 우리에게 C10과 RT를 설정하신 것은 장춘 지역, 길림성, 동북삼성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동안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가 언약 기도가 되고 오늘 기도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오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절 3절도 읽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내 옛사람 그리스도 모르고 심지어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스도 잘 몰라서 편히 사단에게 속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24시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남은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가득한 위로와 넘치는 기쁨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늘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닌 확신을 가진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모세의 후계자로 쓴 여호수아가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할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바울 서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받은 고린도 후서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과 함께했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한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과 9절도 읽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오직 복음 드리는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조건 환경을 뛰어넘는 25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전도자인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읽은 고린도 4장 7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다. 그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돼 있다.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밖에 있는 다툼, 안의 두려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삼은 6절로 7절 말씀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러나지. 이렇고 저렇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뭐 한국 성경의 번역이 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지만 영어 성경 번역은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고 저렇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를 앓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4차 접종까지 받았는데 그동안 예, 잘 걸리지 않고 왔는데 어, 4차 접종 이후에 코로나를 만났어요. 그 전에 뭐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코로나 걸리면 어떻다 저떻다. 심지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성호 목사님을 코로나 접종 후유증으로 먼저 천국을 보낸 사람입니다. 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나의 나약함을 또 한번 찾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후유증이 오래 갈지 몰랐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뭐 계속 예, 가라앉더라고요. 사실은 아직도 입맛은 다 안 들어갔어요. 뭐 예, 뭐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예, 먹어야 되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건데 예, 뭐 좀 맛있는 것을 골라서 먹으려고 해도 별 맛이 안 나요. 제가 잘 안 먹던 족발도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뭐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뭐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시장 지나가다가 에, 호떡을 파는데 그게 먹고 싶었는데 뭐,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 그렇다고 호떡을 사면서 카드를 낼 수도 없고 또 은행에 돈을 찰 수도 없고 그냥 지나쳤는데 예, 달달한 맛은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호떡을 한번 사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꿀송이 같이 단 이 하나님 말씀이 좀 더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을 얻는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8절로 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근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되는 말씀에 적용하고 또 기도의 흐름 속으로 갖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의 발견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과외하는 중고 선생에게 물어봤어요. 언제쯤 중국이 좀 이렇게 상황이 정리돼서 개방될 것 같냐? 제가 중국어 과외를 두 선생님하고 한 선생님은 얘기하기를 내년 3월쯤이면 좀 개방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게 글쎄 제 생각엔 좀 빠를 것 같고 또 다른 한 선생님은 한 연말쯤 보더라고 내년 연말쯤. 뭐 그래서 그래 내년 2023년 지나면 내가 중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중국 공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로 읽었습니다. 영원의 기념비를 증거로 남기고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의 전도자로 우리는 정복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해 하신 이 말씀의 성취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생명살리되 방향을 맞추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일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구원이거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개인의 종말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죠.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심부름 갔을 때에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쳐들어온 상황을 만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키가 거의 3m 되는 그 골리앗이 뭐 다전쟁할 필요 있느냐 1대1로 해서 지면은 그냥 깨끗이 승복하자. 그런데 뭐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다 겁먹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의 그 형들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책망하죠. 근데 다윗을 통해 사람이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절대 이유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알때 이 잔기침이 납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코로나 걸렸던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요양병 하는 권사님
어저께 통화하셨는데 그분 이제 이게 박사로 여기저기 뭐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데 특별히 건강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기침이 장기침이 나와가지고 민망하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찬송에 있어요.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위기, 사건, 갈등, 근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축복 응답소로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11절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의 영적인 이유를 잘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우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우리가 모든 근심을 근심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기도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육신의 삶에까지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이 답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요. 절대 여정을 가는 삶이요.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될 중보자의 강구가 오늘 바울의 기도로 이 12절 13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위치를 확보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맡기신 이 복음에 필요한 예비된 자들을 만나는 그래서 영생을 주려 작정된 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4절로 16절을 결론으로 내고 싶은데 오늘 1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있도록 부끄럽지 아니하다.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인도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동력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우리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누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5절도 읽었는데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이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30세기 성시구와 56개 민족 특별히 4천대를 살릴 이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부름받은 237 선교교회와 그리고 장로님과 또 우리 왕시펑 피택권사, 순재 피택집사, 그리고 C109 RTS 이명희 집사님과 양고민 주목과 유신희 전도사가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요. 먼저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감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출발하게 하신 계획은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현지의 목회자들과 중지자들과 또 중지자가 될 사람들이 먼저 기도 속에서 출발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미래 중국을 책임질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목회자, 렘넌트 중지자를 키워낸 일을 하나님이 C10과 RT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을 읽었는데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실수 없음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때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그 지역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 있을 때에 다메섹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다.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거기서 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누구냐? 우리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우리도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냐?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 같이 그 다음에 그냥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이 말씀운동이 지속이 되어지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에 이 복음 들을 자들을 데려오고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는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 응답을 이제 C10과 RTS를 통해서 또 237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분 1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인생 망대의 축복으로 저런에 막히신 지역과 교회 시대를 살리는 교회 망대의 축복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망대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복음이 필요한 하나 예비된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또 C109 RTS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237 성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성래 장로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왕십봉 핏대권사를 축복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지 피택 집사를 축복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직업과 그 병원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귀한 일꾼들의 후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들의 남편과 가정을 축복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C109 RTS의 또 출발자의 첫 응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비대면 시대의 큰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대면 이상의 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이 진짜 한 시대에 중학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